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요즘 그 탕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놀부의 계산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의 계산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절 19절에서 어떤 상업적인 또 법적인 그 개념을 통해서 빚과 그러니까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채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채무자로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채권자로서 살아간다.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채권자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이게 잘못되면은 예, 그 사채업자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이 있다. 그래서 채권자라고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해서 나는 늘 손해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늘 이게 인생이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계속 이게 그 탐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채업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단순히 뭐 자기의 빚을 갚는다 이런 이미지보다 뭔가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또 탐심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릴 때는 항상 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죠.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이게 삶이 정말 힘들어지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채무자의 자세로 산다. 또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인가? 또 그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채무자의 자세로 산다는 건 뭐 우리가 또 실제로 갚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늘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채권자로서와의 그런 마음과 반대되는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지만 또 그런 것에서 늘 이렇게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그 두 가지 모든 그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다 이게 이 채무자로서 이제 그러한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전에 주로 이렇게 원래 종이나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종이 되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대신에 자기의 몸이 팔리는데 그게 이제 인생에서 음, 사실은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 종으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이제 전락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빚진 자로서 살지 않도록 그런 채무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채권자로 살다가 채권자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다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사실은 채권자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그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채무자로 사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탐욕이라는 게 이제 내가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죄와 사망의 종이 마치 사채업자가 그 실제로 위에 사장이 실제로 수금하는 사람이 위에 사장한테 압박을 받듯이 이제 일종의 그런 비슷한 구도였다는 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채권자로서의 자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채권자였다, 채권자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정말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채무자로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이게 이제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채무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근데 이게 사랑의 빚이라는 게 이중성이 있죠. 이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처럼 이 그 사랑으로 강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치 채무를 독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채무의식은 채무의식인데 이게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채무의식을 일반적인 채무의식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독촉하지 않지만 사실 뭐 은혜니까 갚지 않아도 되죠.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뭔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채권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채권자로서의 채무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오히려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게 바로 또 예수님이 바울을 대하신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이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진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진 사랑과 용서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어,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 빚을 갚을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빚이 없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할 때는 이 한마디 안에 사실은 이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에 가장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계산법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계산하는 계산법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놀부의 계산과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채무자가 아닌데도 그거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스스로 이렇게 채무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자기 어떤 말 그대로 의무로서 그 마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채무 의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이게 빌레몬에게 그 선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해답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러 가지 빌레몬의 선택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따르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러한 우리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누어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따를 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따르면 그것은 일반 세속 사회에서 이때 당시 세속 사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도망간 노예가 돌아왔을 때에 가혹하게 처벌하고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은 당연히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것은 분명히 그건 선택지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하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때 당시 사회 기준에서 통념에서 보면 대단한 정말 자비를 오네시모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나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오네시모가 갚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은혜를 베풀면은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단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가지
크게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빌레몬이 잘 계산을 해 봐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계산이 정확하다. 마치 뭐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 이것처럼 딱 답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계산에 따라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다른 계산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오늘날 수학이나 물리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유클리드 기하학, 리만 기하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답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일반적인 이 견해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이게 놀부의 계산법부터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채권의식, 채무의식에서부터 이게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뭔가를 많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은혜 의식과 또한 사랑의 빛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이제 다른 선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선택 중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풍성한 마음과 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러한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도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계산이 법이 어떠하느냐, 내 계산의 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선택한 계산법은 뭡니까? 사실 이제 바울이 만약 이제 빌레몬이라면은 이제 마지막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울의 계산법에 있어서는 최고로 이익이 되는 계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이제 사실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면서 네가 이 중에서 선택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잘할 줄로 믿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제 말씀에서도 또 어제 주보의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인데 그런 수많은 선택지 중에 말 그대로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지신 분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냐? 그 예수님의 계산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그 중에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선택으로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게 모든 다 해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의 나를 향하신 대하시는 그 사랑의 계산법이 어떠한가?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 계산의 틀이 점점 나를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산법, 그 사고 틀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가 점점 그것을 닮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겠죠.
그러면 그 주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계산법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떤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그 계산의 결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그 천국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 천국의 행복이라는 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계산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든 관계나 문제들을 풀어가면은,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 우리가 그만큼 천국의 행복을 그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어, 행하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계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